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오부 예배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점심에 경희대학교 캠퍼스 신방을 통해 많은 지체들을 만났습니다. 밥도 맛있게 먹었고요. 또 이후에 부서별로 3, 4, 5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모처럼 지체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환한 낮에 경희대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제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봄이 왔구나. 왜 그랬냐면 늘 그렇듯 이 벚꽃과 함께 그 운명을 시작하시는 존재들이 캠퍼스를 활보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실까요? 딱 봐도 썸을 타고 계시거나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그런 커플분들이 환한 웃음으로 다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분들을 향해 기도를 해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드렸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묻지 마세요. 늘 그렇듯 모르는 게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 가시라고 기도해 드렸어요. 벚꽃과 함께 시작해서 낙엽과 함께 마무리하지 마시고 따뜻한 바람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순간도 함께 보내고 또 자결하는 더위 때도 함께 땀 흘려보고 때때로 찾아오는 시원함에 함께 기쁨도 누려보고 살을 내는 것 같은 추위도 함께 견디고 이겨나가면서 아름답게 오래오래 교제하시라고 축복을 해드렸습니다. 잘했죠?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마음에 뭔가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청년들과 원투원을 하다 보면 종종 연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언을 구할 대상을 잘못 골랐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공동체 안에서 연애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또 이런저런 고민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시면 제가 교제를 시작한 그 두 청년을 같이 만납니다. 그리고 밥을 사드리면서 또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교제하시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감히 드리고는 합니다. 근데 그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서로에게 충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가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만남을 이어가냐는 다를 수 있지만 두 사람이 만나 연인이 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약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의무를 서로에게 감당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지요. 형제 입장에서는 오직 그 자매만 바라보고 아껴주고 연락하며 사랑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자매도 형제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애 때만 아니라 결혼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이 더 명확해지겠죠. 남편은 오직 아내만을 바라보고 그 마음의 소리를 잘 듣고 다른 여인을 보지 않고 성실히 가정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또 함께 만들어가는 가정을 위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약속 혹은 결혼을 통해 시작된 만남이 끊어지지 않고 아름답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 조금 신학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하는 순간보다 그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도 이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출애굽기의 메시지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 애굽을 심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 광야로 나오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동안 광야를 여행해서 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 다른 말로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신의 산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의 산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보면 이때부터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측에서는 백성들을 향해 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백성 측에서는 율법을 지킴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무가 쌍방을 향하여 잘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도 백성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613가지였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248가지가 기록되어 있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긍정 명령은 365개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 학자는 248개의 뼈마디를 가진 인간이 365일 동안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주신 것이 이 율법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 현대의학은 이 뼈마디의 수가 248가지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것은 인간이 전 존재를 다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근데 이 613가지의 율법을 10개로 요약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담고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 내가 이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율법의 정신을 담은 귀중한 문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여러분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좀 최대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신 후 그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먼저 은혜를 통해 구원을 해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나와의 관계를 통해 유지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 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 이 율법, 더 나아가 십계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계명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 혹은 말씀이라고 하면은 딱딱하고 억지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계명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알은 무엇 앞에서라는 뜻이고, 이 파님은 얼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계명을 직역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것을 또 의역을 해보면 너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된다 정도로 번역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속을 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따라온다라고 했습니까? 언약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끼리만 서로에게 그 약속했던 사랑과 충성을 보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랑과 충성을 다른 존재에게 보내게 되면 언약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에 굉장히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혹은 하나님을 겸해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단적으로 드러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을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목축을 하는 민족이었는데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그랬고 또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 목축을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나중에 정착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농경 문화로 전환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민족들은 농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와 이 폭풍을 주관하는 신으로 바알이라는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게 된 것이냐면 우리를 출애굽시켜주고 광야 여행을 인도해준 여호와라는 신도 우리가 믿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여기는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 신이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리도 지키고 이 바알 신도 믿어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복락을 한번 누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을 종교 혼합주의라고 부르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것을 강하게 질타합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믿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에는 진짜 하나님이 경배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과 여러분 얼굴 사이에 끼어들은 가짜 신들이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돈이라는 신, 명예라는 신, 권력이라는 신, 건강이라는 신. 그 신들은 자기를 열렬히 쫓으면 평안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돈을 쫓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보고요, 명예만 쫓는 사람은 그 명예가 추락을 하게 되고, 권력만 쫓던 사람은 비참하게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신들이 약속한 것이 그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결국 종래에 우리의 삶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파멸시키는 거짓 신들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거짓 신들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같이 섬겼던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풍요와 안정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풍요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실까요?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증언합니다. 영적인 것 또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참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요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그때 그분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은혜도 내려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증거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에 그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가짜신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때에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참신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거짓 구원과 평안을 약속하는 다른 신들로부터 자유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제2 계명은 1계명과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이 다른 것인지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1계명은 오직 수많은 신노릇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제2계명은 그 하나님을 인간이 조종하기 좋게 다루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금지한 명령입니다. 형상 금지, 이것이 2계명의 요지입니다. 당시 고대 중동에 있는 다른 이방신들은 모두 사람 눈에 보이는 형상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것이 불안했기 때문이지요. 또 이방인들이 신을 믿은 이유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어떻게든지 조종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손에 잡히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편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을 우상이라는 형식에 담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유한한 어떤 것에 가둔다는 걸 의미하고, 또 이제 조종하고 싶다는 그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계명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내 구미와 내 생각과 내 입맛에 맞게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어떤 형상에다가 절을 하지는 않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상력으로 거짓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린다면, 우리의 생각에 맞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재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에 가두는 사람들로 전락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벌을 주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하지는 못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나 그 죄를 묵과하시지는 않고 정말 필요할 때는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당장 제2계명을 설명하는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 말씀만 보아도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징벌을 최소화하고 은혜를 최대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이 죄를 묵과한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입맛에 재단하며 살아가죠.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겠지, 별일 안 일어나겠지, 이것쯤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형상에 가두는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지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이제 들어주실 거죠? 기도라는 동전을 자판기에 넣으면 응답이라는 음료수가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 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지만 오로지 내 욕망과 내 뜻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도의 내용을 바꾸라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를 위한 형상을,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상으로부터 자유하라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인식하고자 하는 거짓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어떤 욕망이나 도구나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일하시는 주권자로 모실 때에, 즉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거짓 우상과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은 조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뜻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언행이 정상이 아닌 상태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는 라사워라는 단어인데 거짓으로 헛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름은 존재를 담아냅니다. 우리의 이름만 보아도 이름에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미래와 희망이 담겨 있고, 누군가 나의 이름 세 글자를 부르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돌려 날 부른 사람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존재를 다해 반응하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바라보시도록 그 존재를 부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많은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곤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잘못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데 실제로는 죄악을 저지르는 결과가 얼마나 많을지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중세 때 있었던 십자군 전쟁도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 병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구호를 새긴 군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다라고 합니다. 2003년 미국의 전 대통령인 부시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반대했던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며 교회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꾀하는 것,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모든 행위를 금하는 것이 제3계명의 요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불러야 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내 뜻을 위해 오용했던 거짓 고백으로부터 자유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름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시고 그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이 안식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을 말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그 안식일의 정신을 살려서, 이 안식일이 유대교에서는 원래는 토요일인데 저희는 이 의미를 주일에 살려가지고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노동과 불안, 탐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요즘은 쉬지 않고 일하는 이유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좀 나오라고 하니까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보통 쉬지 않고 무언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일하고 자격증 준비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누군가에게 뒤처지지 않고 보다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내 삶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그 생각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며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제가 출애굽기 16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 본문을 보면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부터 안식일이 지켜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이 광야 여행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때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꿀 섞은 과자의 맛이 났던 어떤 식품을 말하는 것인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 만나를 보내주셨고, 이 백성들은 그날에 먹을 만나만 적당량을 거두어 드렸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만 특별하게 평일에 거두어 드리던 만나보다 2배로 거두어 드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었던 7번째 날, 이 토요일에는 무엇이 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까?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하고 있던 일을 내려놓고 안식을 누렸어야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먹고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평생 쉬지 않아야 우리의 삶을 일구고 살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한다면, 너희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온전히 쉬어도 탈이 나지 않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배려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오늘 너희가 지금 너라는 탑을 잘 쌓기 위해서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그 불안함, 내가 이것을 해야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늘 불안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 불안으로부터 자유해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내가 하나라도 어떻게든지 뭐라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하루를 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도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것만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안식일법을 제정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정말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보면 십계명이 2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가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너희를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쉬어야 된다.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종, 너희의 아내, 너희의 자녀, 땅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쉬게 하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일어났음을 되새기고, 더 나아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 창조와 구원을 선물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은 청개구리 같이 등장하시면서 항상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안식일에 예수님은 항상 눈먼 사람들, 손이 말라버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가 고치시고 그 삶을 구원해 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쉬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악과 죄가 관영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망가져버린 세상 가운데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 되어버렸고 눈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쉼이 없으셨기 때문,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셨던 것이지요. 결국 그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밖에 나서 정치사범에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재창조될 수 있도록, 또 그 재창조의 은혜에 따라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죽으심과 그 끝에 있던 부활이 주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재창조를 실행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오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념하고, 또 나의 섬김을 통해 타인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구하며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복지와 안녕을 위해 전력 질주하고 있던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타인의 삶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수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내가 조금 덜 수고해도, 조금 모자란 것처럼 보여도 내 삶을 절대로 굶기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는, 그리하여 여러분이 오늘도 불안에 떨고 있던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시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거짓 신으로부터, 거짓 우상으로부터, 거짓 신앙 고백과 우리를 죽이는 불안과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우라고, 제발 자유로워지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라는 말을 버거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하고 옥죄이려고, 그러려고 명령하신 것 같고, 안 지키면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하면서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 참 구원,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연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연이 만약에 나는 더 높은 데로 올라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그 실을 끊어버리면 그 연은 잠깐 올라가다가 얼마 못 가지 않아 난기류에 휩쓸려가지고 땅에 곤두박질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연이 정말로 그 하늘을 훨훨 날 수 있기 위해선 그렇기 때문에 뭐에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실에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정적이게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여기고 거기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월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우리를 정말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에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의 결단의 고백을 담아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자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계명과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